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정말 놀라운 말씀을 읽었죠. 이런 일이 우리 삶에서 일어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자, 두 가지로 오늘 읽은 말씀을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가르침, 금식에 대한 가르침, 어떤 의미에서는 논쟁일 수도 있겠고요. 또 한 가지는 기적. 그런데 이 기적 이야기가 두 개가 한꺼번에 묶여 있는 한 쌍의 이야기로 되어 있는 기적 이야기, 치유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으로 우리가 첫 번째, 지금은 잔치할 때다. 잔치할 때입니다. 자, 14절 말씀에 예수님께 와서 묻는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렇게 돼 있죠.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엄청 궁금했어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약간 화도 나 있는 것 같아요. 이 사람,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한다고 말하는 우리, 이 사람들 누굽니까? 요한의 제자들이에요. 자, 요한의 제자들은 지금 금식 중입니다. 아마 금식 중일 거예요. 왜 금식하고 있을까요?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갈릴리에 등장하셔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 때가 요한이 옥에 갇힌 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세례 요한은 옥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의 제자들이 금식하고 있는 것이 당연한 거죠. 아마도 이들이 금식하지 않고 있다면 예수님이 나무라셨을지도 모르겠어요. 너희들 지금 그렇게 그러고 살고 있어야 되는 거 맞아? 금식해야 될 때 아니야?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셨을지도 모르겠어요. 요한의 제자들에게 지금은 금식할 때입니다. 그런데 금식해야만 하는 자기들의 그 상황, 자기들의 관점, 자기들의 그 신앙 생활로 다른 사람, 예수님과 제자들을 판단하고 있어요. 우리가 살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더군다나 열심히 있으면 있을수록 하게 되는 실수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나에게는 그게 맞아요. 그런데 그걸 다른 사람에게도 똑같이 기대하고 요구하고 그 잣대로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그런 실수. 내 상황과 관점으로 다른 사람들을 재보는, 그래서 비난하고 서운해하고 정죄까지 하는 그런 일들이 혹시 우리 가운데는 없는지. 자, 어떤 점에서는 지금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좀 서운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혹시 약간 화난 거 아닐까, 이 금식에 대해서 지금 질문하는 이때 왜 그러냐면 이들 눈에는 예수님이 어떤 점에서는 세례 요한과 같은 편이다 생각하고, 또 심지어는 세례 요한의 사역을 이어받았다. 요한이 세례를 줬잖아요. 그런데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에 대하여 요한의 제자들이 얘기할 때 당신에게 세례받던 그 사람이 저기서 또 세례를 주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쪽에 오던 사람들이 다 그 사람한테 가요. 세례 사역을 이어받았고, 또 예수님도 직접 와서 세례를 하여튼 받으셨죠, 요한에게. 또 한 가지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액션은 회개라고 하는 물 속에 들어가는 거였지만 그 삶의 핵심은 회개를 선포하는 것이고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선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요한의 그 외침이 예수님에게서 다시 들려오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 점에서 예수님은 요한의 사역을 이어가는 분이다, 이렇게 요한의 제자들도 기대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그런 점에서 지금 자기들처럼 금식하지 않고 있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무리들을 보니까 조금 속이 뒤틀리는 거죠. 자, 하지만 이 요한의 제자들은요, 아직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차이를 모르는 거예요. 모릅니다. 요한 때까지는 천국이 가까웠던 거예요. 천국이 가까웠던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의 시대의 천국은, 물론 예수님이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말씀부터 복음의 선포를 하면서 시작하셨지만 거기까지예요. 그것은 천국이 가까운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의 이 사역을 통하여 천국이 임한 것입니다. 이미 천국이 왔어요.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 지가 한참 되셨잖아요. 이미 천국이 온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져오셨어요. 그래서 지금 갈릴리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수많은 병자들이 고침을 받고 귀신들이 쫓겨가고 가난한 자가 배부르게 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은요 그 핍박 속에서 이제 위로를 받고 우는 자들의 눈물이 닦아지는 그 산상보훈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경험하는 축복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 기적을 통하여 그들에게 삶이 회복되어 완전하게 되고 있는 것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 말씀 뒤에 우리가 읽은 것처럼 12해를 혈루증으로 앓고 있던 여인이 고침을 받았어요. 이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런 회복이 죽었던 야이로의 딸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더 이상 가망 없다, 생명 없다, 이제 거기서 끝이야 라고 하는 곳에서 시작이야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국이 왔어요. 예수님이 가져오신 하늘나라, 천국, 하나님 나라, 바로 이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천국이 온 것이 뭐예요? 기쁜 소식. 그게 복음. 천국 복음이 바로 이런 거죠. 이제 어찌해야 됩니까? 천국이 이미 왔는데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잔치해야죠.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다가 완전히 나았는데 덩실덩실 춤 안 추겠어요? 이 여인이 지금 춤 안 췄겠어요? 예? 야이로의 집이 초상집이었잖아요. 이 딸이 지금 죽었어요. 회당장 야이로라고 여기에서는 오늘은 이름이 안 나오지만 다른 복음서에서는 회당장 중에 한 사람인 야이로의 딸이라고 나옵니다. 초상집이었어요. 곡소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살아났어요. 잔치해야죠. 초상집이 잔치집으로 바뀌는 역사. 요한의 제자들에게는 지금이 요한이 붙잡혀서 옥에 갇혔으니까 금식할 때지만 예수님과 제자들은 천국에 지금 살고 있으니 날마다 잔칫날인 것입니다. 그들 눈에는 예수님이 먹고 마시기를 탐하는 자라고 바리새인들이 비난하듯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눈에도 그렇게 보였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과 제자들에게는 잔칫날이에요. 그 잔치를 보여주는 것이 뭐예요? 먹고 마시는 것. 바로 식탁의 교제입니다. 그것을 마지막 가실 때도 제자들하고 함께 하신 겁니다. 그 밥상 공동체를. 그걸 우리가 지금 이어서 성찬으로 재현하는 거고요. 죄인들과 세리들, 그들과 함께 둘러앉은 천국의 그 밥상, 천국의 잔치가 날마다 예수님 주변에는 있는 거죠. 이것이 안 보이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을 그렇게 세상의 눈으로 보고 먹는 걸 좋아해. 어떻게 죄인하고 세리하고 자기가 지금 자기 옆에 앉아있는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저 집이 지금 누군지도 모르고 거기에 들어가서 저렇게 되면 부정하게 되는 거잖아. 안식일을 범하는 거잖아. 이런 얘기나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잔치해야 합니까? 금식해야 합니까?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들도 지금은 잔치 때지만 금식할 때가 온다 말씀하십니다. 왜요? 앞으로 예수님이 붙잡혀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가 오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은 잔치할 때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무엇을 하며 어떻게 춤을 춰야 할지 울어야 할 때가 있잖아요. 잘 분별하셔서 그 은혜 안에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새 부대를 준비하라 말씀하시죠. 새 부대.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새 시대가 왔습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물론이고 어떤 의미에서는 어느 정도 영적 눈을 떴다라고 하는 요한의 제자들까지도 이 새 시대를 담을 만한, 이 새 은혜를 담을 만한 그런 그릇이 지금 못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에서 처음 성령 받은 사람들, 그래서 교회가 되는 그 사람들을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평가했어요? 야, 저 사람들 이 대낮에 새 술에 취한 거 아니야? 술 취한 거 아니야? 그런데 분명히 술 냄새는 안 나니 저건 뭐예요? 우리가 모르는 어떤 새 술에, 좋은 말로 그런 표현이 있고요. 미친 거 아니야, 지금 그거잖아요. 이 성령의 새 술 어디에 담아야 합니까? 옛 부대에 담을 수 없다는 거죠. 옛 언약, 옛 전통, 옛 생각, 옛 습관, 거기에 담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옛것에 새 포도주, 바로 성령을 담는다면 새 포도주가 숙성할 때 성령의 역사하심이 어때요? 성령의 권능, 성령의 능력, 예수님도 제자들과 마지막 말씀하실 때 너희가 성령을 받고 그랬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성령을 받고 말씀하시면서 성령의 능력에 대하여서 말씀해 주세요. 자, 이 성령의 능력이 뭡니까? 새 포도주가 숙성할 때 팽창하는 것처럼 엄청난 폭발력과 변화, 그것을 일으킨다라고 하는 것이요. 그런데 그것을 옛 부대, 옛 것에 담으면요, 이 변화를, 이 팽창을 감당하지 못하고 완전히 이 옛 것이 깨져버릴 것입니다. 그래서 포도주도 못 쓰게 되고 부대조차도 못 쓰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교회에 처음으로 와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그래도 몇 분 계시지만 거의 대부분은 이전에 신앙생활을 어디에선가 다 대부분이 하셨던 분들이에요. 교회에 오기 전에 혹은 전에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다른 공동체에서 갖고 있던 어떤 생각과 태도와 신앙생활하는 방법, 심지어는 예배드릴 때 이 교회는 왜 이렇게 예배드리지? 새가족을 맞이할 때 왜 이 교회는 새가족을 이렇게 맞이하지? 우리 교회에 맞는 방식들을 찾아가면서 그렇게 예배도 드리고 사역도 하고 하는 것인데 이상하게 느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어떤 것은 우리에게 유효하지만 어떤 것은 소용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은 내 생각이 잘 적용되어 새로운 부대를 만드는 데 사용되어야 하지만 어떤 것은 전혀 소용이 없을 때도 있어요. 이 목회의 방법도 사실은 그런 점에서 마찬가지죠. 목사에 있어서 제가 갖고 있는 목회에 대한 생각, 지금까지 해왔던 목회의 경험들, 이런 것들이 우리 교회에서는 소용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소위 말하는 제자 훈련이라고 하는 얘기하는 것과 같은 그런 타이트한 방식의 지금 훈련 안 하잖아요. 그렇죠? 제가 그거 버린 겁니다. 지금 어느 정도는 유보한 거예요. 완전히 버렸다라기보다는 유보한 거예요. 우리 교회의 공동체는 지금 맞지 않는다. 무엇이 적합한 것인가? 무엇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담기 위하여 필요한 것인가? 아까워하지 말고 버릴 때는 버려야 됩니다. 새 부대를 준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새 인생이 되기 위해서, 새 교회가 되기 위해서, 새 은혜를 담기 위해서 새 부대를 준비하는 오늘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필요한 것은 믿음이다. 자, 필요한 것은 믿음이다. 18절부터 나오는 이 말씀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는 나오지 않지만 다른 복음서에서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같이 나오는데 이 죽은 딸의 아버지의 이름이 회당장이고 야이로다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자, 이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리신 이야기가 메인 이야기고요. 그 이야기, 이 딸을 살리러 가는 중에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 이야기가 끼어 있어요. 액자처럼 두 개가 한 쌍으로 계속 나옵니다. 다른 복음서에도. 여기에서 오늘은 혈루증으로 앓던 이 여인만 잠깐 생각해 보면요, 이 여인 혈루증 때문에 지금 부정합니다. 부정한 상태예요. 이 여인과 접촉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알다시피 부정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이 여인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닿으면 안 된다니까요. 여기 사람이 있는데 와도 안 돼요. 사실은 지금 이러다 다른 사람들한테 어떻게, 다른 사람들 다 민폐 끼칩니다. 저녁까지 부정하게 돼요, 다. 그런데 이 여인이 지금 예수님을 만지려고 의도적으로, 아니 피해야 될 텐데 의도적으로 와서 만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민폐짓을 할까요? 21절 말씀, 우리 21절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1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하매라. 겉옷만 만져도 뭘 받아요?
구원을 받겠다. 지금 이 여인은 어디 살고 있습니까? 왜 구원이 필요한 거예요? 지옥 살고 있어요. 지옥 살고 있어요. 12년 동안이나 부정한 상태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옥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를 마음대로 만날 수도 없고요. 내가 가까이 가는 것조차 저 사람들이 거부해요. 거부해. 삶이 하루하루가 지옥입니다. 자, 그것을 떠나기 위하여 거기에서부터 지금 구원받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간절한 거죠. 그 지옥 생활을 떠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뭐예요? 저분이다 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믿음. 이 여인은 예수님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그가 구원할 자이신 것을 믿었어요. 자기가 예수님을 만지면 예수님이 부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치유의 능력이 나와 자기의 삶이 부정에서 정결함으로 바뀌어지는 구원의 역사, 치료의 역사가 그녀에게 지옥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을 믿었어요. 예수님을 통하여 그 일이 일어날 것을. 지금 이 구원이 필요한 하나님 나라의, 지옥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살기 위해 필요한 이 여인에게 꼭 필요한 것이 뭐예요?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세수를 새 부대에 담는 거예요. 이게. 따라서 새 부대를 준비한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오늘 그 새 부대를 준비하실 수 있길 바라요. 믿음의 부대, 거기에 주님이 주시는 새 은혜, 성령으로 충만한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들을 때 얼마나 감사한지, 말씀을 듣고 거기서 멈추지 않게 하시고 마음판에 새기듯이 세상 속에서 부딪혀 살아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무엇인지 경험하는 오늘 하루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 지금은 무슨 때예요? 잔치할 때예요. 오늘 집에서 밥상을 차리시면서 이게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같이 함께, 세리와 죄인들도 함께 둘러앉아서 먹던 그 천국의 밥상이구나 감사하실 수 있기 바라고요. 내 신앙의 잣대로 다른 사람 것을 정죄하고 판단하지 않도록 하시며, 무엇보다도 새 부대를 준비하라고 그랬는데 주님, 성령의 새 술을 담을 새 부대, 바로 예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의 부대에 준비하며 살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요. 내일 우리 주일이죠. 정말로 너무 그 시간, 예배 시간이 기다려지는 우리 어린이들, 특히 애들은 교회 올 때 표정이 달라요. 근데 우리 어른들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물론 너무 설레는 마음으로 오시는 분들 계세요. 하지만 우리가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그냥 그 시간에 오는, 나도 모르게 그냥 몸이 오니까, 그게 아니라 설레는 가슴, 주님을 만날 그런 가슴 벅찬 기대와 서로의 얼굴을 보고 인사하고 그렇게 손을 붙잡을 그런 뜨거운 가슴으로 만나는 그런 주일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